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0일 토요일 바이블 브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중에서 13절, 14절,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제목에서 권위 논쟁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권위 논쟁을 벌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장에서 이렇게 함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같은 장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관성이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19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정결을 하죠. 가판을 두고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가판을 뒤엎고 혼내기도 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에게 노점을 뒤엎으면서 성전 정화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본 혹은 그런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온 것 같습니다.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지금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죠. 이때 누가 예수님께 다가옵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성전에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마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런 기득권층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 또 허락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주고 팔고 사고 하면서 제사 물품들을 장사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와서 그런 자기들의 위치, 기득권들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있을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당황하고 또 크게 마음을 먹고 오지 않았을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하시죠. 3절과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마 이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권위를 물어봤을 때 아마 예수님이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죠. 지금 본문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들이 의논을 하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한 결과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임했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도 선지자인데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또 6절 부분엔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그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결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그 위기를 회피하고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9절이 8절이 맞춰지고 앞부분 부분이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백성들에게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이 두 부분이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사실 예수님의 그런 권위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선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꾸며놓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를 줍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얼마의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그 주인은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이 왔을 때 농부들은 오히려 그 종을 몹시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고, 그런데 그 다시 보낸 종도 이번에는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능욕까지 보내는 거죠. 세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이 종은 오히려 상하게 하고 쫓아버립니다.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서 숫자 3은 완벽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종을 3번 보냈지만 3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결국은 보냈죠. 포도원에.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지금 보시면 20장 5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 다음 장로들도 사실은 동일한 그런 의논을 해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위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지금 14절에도 동일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두 무리, 앞부분의 무리와 뒷부분의 이 농부들의 두 무리 간에 서로 의논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이 비유의 등장인물들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대부분 설교나 책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 농부는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번 보낸 고난당한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까지 거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도 있어요. 뒷부분에 백성들의 반응은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던,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사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난 궁중으로 변해버리죠. 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아까 종들이 한 것처럼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상하게 하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까지도 이 비유에는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늘 그 쓰여진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당신의 권위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권위이심을, 그리고 나를 믿어야 함을, 깨달아야 함을 말씀을 하고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무엇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포도원 농부이죠. 우리도 동일한 농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자녀, 또 내 사업장, 또 내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또 시간, 많은 시간들.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렇죠.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네,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이것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도 내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내 지갑에 든 돈이, 이 돈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일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보낸 포도원의 농부와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정말 이것만은 우리 자식에게 꼭 물려줘야 돼. 그리고 이것만은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이런 생각은 마지막에 보낸 사랑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과 같은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 드러나진 않았는데 본문 9절과 10절 사이에는 행간이 있습니다. 행간 아시죠? 9절, 10절 사이에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뱀의 꼬임처럼, 뱀이 유혹을 하는 것처럼 그 포도원 농부들이 그 밭을 막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열매를 맺고 하는 가운데 이런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곧바로 그렇게 돌변하는 그런 악한 종들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말하는 그 권위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들이죠. 내가 예를 들어 차를 렌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렌트해서 요즘 장기 렌트도 많은데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해도 그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뱀의 속삭임이 있을지라도 고민하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을 잘 사용하고 다스리며 그것에 소유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선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예수님의 삶을 또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